신뢰를 잃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고대 이스라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받기 위해 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그 구름은 산꼭대기에 걸쳐 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래 진영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보였지만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는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혹시 그는 죽은 것 아닐까? 혹시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믿도록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본 우상들,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는 신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의존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있는 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신뢰의 기둥이 사라져버렸을 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진영 안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었지만 곧 초조함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애굽에서 섞여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디 갔는가? 그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던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론은 지금 이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무기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약한 반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흔들린다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욱 흔들립니다. 아론의 약한 태도는 백성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요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맹목적이고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소수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했지만 그들은 군중의 분노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론은 항복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원하여 자신들의 장식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몇 주 전 같은 장소에서 모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산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앞에 제단을 세우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자, 들으시나요? 그는 이 우상 숭배를 여호와의 축제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종교의 외형을 띠고 행해진 배신, 이보다 더 교활한 것이 있을까요? 다음 날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폭식과 경박한 주연, 그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도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는지 봅시다. 올바른 신념을 가져야 할 자리에 우유부단한 타협이 앉아있고 헌신해야 할 때에 개인적 안전을 먼저 챙기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그럴듯한 말들이 만들어집니다. 때마침 산에 있던 모세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거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들은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약 내가 이 백성을 멸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순간 모세에게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절망과 진노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을 금지가 아니라 중보하라는 격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말들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자신이 지도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외칩니다.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기도는 완전히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안받은 큰 나라가 되는 특권을 그는 포기하려 합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명함,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는 진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전쟁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정확히 판단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는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입니다. 모세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온 그였습니다. 비록 이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직접 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돌비를 내던집니다. 그것은 깨어집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영에 돌아와 우상을 불에 던집니다. 그것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형을 불러 엄중히 물었습니다. 아론이여,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넌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백성들이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한 일은 그저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기적적으로 송아지가 나왔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합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했습니다. 아론은 범죄의 주모자였습니다. 더욱이 아론이 받은 축복의 정도를 생각하면 그의 죄는 더욱 흉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도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 잘함을 친히 증거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행하는 데 사용된 사람이 이제 부어 만든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선포하는 말을 태연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욱 흔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타협한다면 그 타협은 눈사태처럼 더 큰 붕괴를 초래합니다. 모세의 급박한 중재 기도가 아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론도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죄로 인한 결과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진영 입구에 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잠깐의 침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섞인 무리는 완고하게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가량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악은 계속 커져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 아론이 처음부터 용기 있게 의를 위해 굳게 섰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했다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능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을 더욱 담대하게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더십이란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할 때 그 타협은 우리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타협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 이후 일들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는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운명을 백성들의 용서와 맞바꾸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40주야를 머물러 있는 동안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올라가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는 요청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한 빛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 아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하늘의 빛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가득한 영혼은 그 빛이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겁내는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여 그 이후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영광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던 누군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론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고 남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신념은 흔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상이 아니라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신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가요? 아니면 의심인가요? 그것이 희망인가요? 아니면 절망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 앞에 시간이 있을 때 신뢰를 빌드하세요. 흔들림이 올 때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의 번영을 위해 중보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